오늘의 성경 봉독은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두에게 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이어서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저 가야 하니까 가는 것이다. 시골 5일장에 가는 사람 가운데는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간다. 가져갈 게 더 없으니까 걸음이라도 지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다 중년의 때를 넘기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어느 때 어떤 인생을 위해서 오늘까지 고생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언제냐, 무엇이냐, 과연 어떤 삶인 것이냐, 내 인생의 절정은 무엇이고 어떤 결정적인 삶, 위기 상황에 내가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삶, 절정인 삶, 또 최고의 정점인 삶,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 가운데 국가의 배서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첫 소절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쩍새가 소쩍하고 계속 우러제키면은 솥이 쩍 갈라진다는 소리도 있고, 소쩍 계속 울면은 솥이 적어진다는 흉년의 때를 예고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소쩍새의 그 울음이 대단한 진정성과 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어떤 순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삶의 뚜렷한 목적도 없이 혹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돈 버는 것을 위해서 막연한 자기 완성, 막연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라고 해서 살아왔는지, 그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목적도 지향점도 의미도 없이 소모적인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 기독교로 대별되는 이러한 종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 종교들은 이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다 현실 도피적인 그런 교리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와 힌두교는 그저 다 버리는 것이다. 그런 거로 다 없어지더라. 없는 것이더라. 다분히 염세적입니다. 또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내세는 선악에 따라서 길흉 화복의 가품을 받아 보상을 받아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기를 거듭하는 윤회와 인과응보의 단순한 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에 내가 살아 생전의 삶은 부정이 됩니다. 다만 이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스러운 전쟁, 그들의 말로 지하드입니다. 지하드. 이것을 위해서 순교하면 상급이 주어진다는 역시 현실 도피성의 단순한 인과응보적인 교리에 얽매여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들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크게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도피하는 종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의 삶, 그 현실에 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삶의 의미와 원인과 목적과 또 나아가서는 총말론적인 목적을 알고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대처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행동적인 종교다. 액티브한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늘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알고 있고 내게 향한 말씀을 내가 듣고 있고 또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섭리를 내가 발견하고 순간순간 내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삶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외 다른 종교는 인간의 존재와 역할에 있어서 다분히 허무적입니다. 허무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무예요. 이 열반의 교리라고 하는 이것이 대단한 인간으로 하여금 허무를 낳게 하고 허무를 실행하게 하고 허무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또 대단히 염세적이더라. 이 세상을 속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속세라고 해서 이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108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중생의 세계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버려야 할 세계로 규정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래서 허무할 뿐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여러분, 가난도 이 코로나도 암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으면서도 내가 살아있는 이 삶 현재를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이 허무라고 하는 고질병이다. 니힐리즘이다. 허무주의자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어렵거나 조금만 힘든 일에 부딪히면은 그 해결점을 모르고 그대로 자기 스스로 수사이드 합니다.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41명 이상의 생명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공화국이 됐다는 말씀이죠. 무지합니다. 삶의 의미를 아주 부정합니다.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내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해버린다는 것이죠. 이 허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전적 의미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입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허전하고
쓸쓸한 상태를 말하는데 특히 노자의 학설에 의하면 형상이 없어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우주의 본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살기가 어렵다. 그리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과 마음은 그냥 되어지는 자연에 맡겨버린다는 거죠.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의지도 없는 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나라의 대중가요가 다 그걸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허무조장형 그런 가사가 아니냐. 특히 뭐 나훈아가 부른 갈물이라는 노래 보세요. 그 첫 곡대기가 뭐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다른 말이야. 지가 모르면 어떡하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강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이게.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여러분 제목은 갈무리. 갈무리가 뭐예요? 잘 정리하고 간수하는 것인데 도대체 생각도 말고 내가 싫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갈무리 하느냐고. 대중가요가 너무 웃겨요. 나 안동 사람인데요.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찬. 난 안동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무릎까지 찬 예가 없어요. 발목에도 안 와요. 거기에 그냥 취해가지고 차라리 우리 서수남 장로님의 그 있잖아요. 꼬끄댁 하면 닭 소리고 야옹야옹 고양이 소리고 이거 훨씬 낫네. 현실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살아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얼마나 소중하냐 이겁니다. 저는 그저께 목요일 날 9시 반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장하고 같이 원주에 있는 건축자재 백화점에 이번에 서산에 아주 큰 공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재 품목을 알아보려고 외장재, 내장재, 빔 이런 걸 알아보려고 갔는데 이렇게 유턴하는데 그냥 버스가 손살같이 내리막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치고 갔어요. 그냥 스치고 갔는데 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장하고 나하고는 10cm만 뒤로 박아도 그냥 직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거예요. 거기 탄 승객들한테 경찰관이 물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뭐 사고 났어요 이러는데 운전기사란 친구가 가서 누웠어요. 누우면 우리가 누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그래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우리 박상용 성도가 또 밑에 부하 직원을 데리고 위로차 저인데 왔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난 정신이 없어요. 내가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몰라요. 그냥 기분만 안 좋아요. 그 이장도 너 아프면 누워라 이러니까 안 해요. 목사님 괜찮은데 저도 괜찮죠 이러는 거예요. 그 차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 경찰에 가서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해서 신호는 못 봤지만 반대편에서 다 한참 기다렸다가 선 걸 보고 서서히 했는데 내가 빨리 했으면 우리 죽었다고. 여러분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적으로 이미 벌써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새 대중가요 가운데 한 방에 훅 간다는 노래 있더라고. 제대로 짚기는 짚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전개 과정이 또 웃긴단 말이에요. 그 한 방에 훅 가니까 어떡하라고. 여러분 내 생명이 살아있는 시간, 현재 모든 이 상황 자체가 내 인생이고 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자 내 역사. 그래서 소중한 것이다. 더욱이 오늘의 나의 인생은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 즉 하나님의 계획,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연이거나 즉흥적일 수가 전혀 없습니다. 왜? 나의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도 없고 쓸모없는 현실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계획된 삶이고 꼭 있어야만 되는 현실 상황이기 때문에 우연이 아닌 필연만 있을 뿐이다. 인과의 관계가 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 변명의 초기 단계가 뭐예요? 우연이라고 그럽니다. 우연이. 우연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우연은 없다. 절대 없다. 저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작가들이 그 우연의 일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에게 우연으로 보이고 우연하게 느끼도록 만들지만 따지고 보면 우연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착시입니다. 착시. 싫다고 우리가 삶을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다고 마냥 좋은 것이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살아야만 하고 감당해야만 하는 마땅함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인생은 생명의 시간 동안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창조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저 한번 읽어보실까? 두 번만 더 읽어보실까?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인생을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해답이 있다. 따라합시다. 내 자신에게 모든 해답이 있다. 그 차 뒷부분에 니 덕 내 탓 이러잖아요. 내한테 해답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이 그 정해진 시간보다 미래에 그것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어떠한 질량으로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에게는 그 운명에 맞서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즉 내가 운명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내가 가진 자유의지, 부여받은 자유의 의지에서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운명의 흐름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불가에서 얘기하는 철학적인 생활 양식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왜냐?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통제는 할 수 없지만 일정한 부분은 바꿀 수가 있다. 흐름을 바꿀 수가 있다. 달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결정하는 데 대해서 내 스스로가 긍정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 유명한 사상가이며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자기 신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자, 이 책은 제가 그 책 그 갈피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 니체, 간디, 마이클 잭슨에게 영감을 준 책으로 유명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에머슨은 그 실천 방안으로 첫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의중을 살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를 먼저 깨달으라. 이 하나님의 관점, 가장 높은 관점에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사실들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관조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높은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거를 굽어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믿고 결코 모방하지 말라. 자, 말씀을 바꾸면 내가 남을 모방하는 것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틀렸고 남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존재의 무시를 스스로가 감행할 때 생겨나는 행위가 모방입니다. 모방. 그러면서 모방하지 말고 독창적인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방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찾지 못하고 왜 남의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자기가 가진 능력과 인생에 대한 스킬 그리고 평생에 걸쳐 쌓아온 누적된 경험의 힘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신뢰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모방이라는 것은 나를 퇴보시킵니다. 정지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퇴보시켜요. 남들은 다 독창적으로 앞으로 가는데 나는 독창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항상 부러워합니다. 모방에는 나의 생명도 내 정신도 내 노력도 없다는 것이죠. 모방함으로 나는 없어집니다. 모방은 스스로 자신을 부정할 뿐 아니라 자신만의 창조적인 힘, 능력, 기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독립된 개체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의타적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예속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 don't sleep at night. 잠 못 자고 맥주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것이 다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겁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에머슨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무식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을 부러워하는 것, 그것이 질투로 바뀌는 데는 0.1초도 안 걸립니다. 질투는 무지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을 모른 채 남의 것만 부러워하더라. 그것이 무지다. 바보 같은 짓이다. 좋든 나쁘든 자기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내게 지어진 운명의 몫으로 받아들여야만이 비로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을 수 있는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I am that I am. 자, 나는 곧 나다. 따라합시다. 나는 곧 나다. 어차피 인생은 자신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나 자신으로 당당히 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곧 나다. 내가 나지.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참 드라마틱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10만 이상의 사람이, 그 당시 10만이면 전 국민의 한 5분의 4은 돼요. 다 그냥 포로로 갑니다. 그 포로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미모가 뛰어나서 이 바벨론의 아헤수에로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그 아헤수에로 왕의 신하가 그 포로된 유대 국민들 전체를 몰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위기의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안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우여곡절 끝에 이 소식을 전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봉독하실까요? 시작. 자, 이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에서 이때라는 말을 거듭 사용하면서 위기의 아주 급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때 네가 이런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몰살할 위기에 있는데 네가 조용히 있으면은 네가 이 중요한 사명을 기피한다면은 외면하고 잠잠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민족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이때를 위해 네게 주신 사명을 네가 감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필경 너와 내 집에 무슨 벌을 내리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엄하게 압박을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에스더 한 사람 편안하게 살라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스더 네가 왕후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 이 위기를 미리 아시고 유대 국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비한 것이니까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이해하고 대처를 해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왕으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결단합니다. 자, 16절 말씀 봉독해 보실까요? 자, 시작. 자,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에스더와 유대민족이 드린 이 합심 기도 후에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일라면 죽여라 이놈아. 이렇게 하고 그 지엄한 왕 앞에 나가서는 죽음을 각오한 단호하고도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자, 그 결과 왕이 사태를 직시하고 유대민족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하고 이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인생의 위기 상황이나 절정이나 결정적 상황이 올 때 내가 바로 상황 판단이, 상황 인식이 바르게 있어야 된다. 바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절박한 이 위기 상황은 그럼 도대체 왜 만들어졌느냐 이거예요. 에스더서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위기 상황의 전개 과정이나 결론을 통해서 볼 때 이 위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드라마틱한 한 편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겠을까? 이 한 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잊혀져가는 나 여호와에 대한 영광을 되살리고 되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드라마더라 이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바꾸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광이 너에게 어떻게 미치는지를 잊지 말고 그것을 상기시켜 잊지 말아라. 꼭 잊지 말아라. 이걸 잊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이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했습니다. 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한 오늘의 우리 삶, 그 삶이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부냐 이겁니다. 나를 향한 전부냐 이게. 오늘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과 일치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린 작은 성공에 희희낙낙합니다. 그럼 어쩔 줄 모릅니다. 금세 곤두박질 치는 것을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에부터도 확연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 주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왕화된 에스더가 하나님께 자신이 왕화된 이유를 발견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뭔지를 알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맞을 때마다 다들 아이고 죽겠다. 왜 하나님은 내게 미운 털이 베겠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부터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인생에 대해서 절정, 그 클라이맥스나 위기 상황은 내게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맑은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지. 그 백주에 아니 내가 좌회전하는데 그 내리막길을 쏜살같이 달려올 줄 눈 깜짝할 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기사가 그래요. 자기는 황색 불을 보고 그냥 정차하지 못하고 달렸노라 그럽니다. 누가 합니까 그게? 안 보여요. 내가 그 앞차를 봤는데 서 있는 것만 봤지 버스 내려오는 건 못 봤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예기치 않는 순간에 갑자기 당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맞닥뜨리고 얼마나 큰 혼란을 겪더냐 이게요. 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온 길이 바로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예상치도 못한 얘기입니다. 아이고 이젠 죽었다 모두들 아우성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극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갈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영광이 되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애국 군대를 물속에 수장해 버립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그것도 잠깐입니다. 또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위기 상황이 정말 꼭 있어야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전후좌우의 문맥을 보고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좁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런 끔찍한 일이 왜 내게만 있냐 하고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니놈들을 위해서는 니놈들 봐서는 꼭 있어야 돼 이 일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이런 극적 상황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한편의 드라마틱 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 소중한 것이다. 크나 적으나.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노리시는 하나님, 뭔가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뭔가를 깨우치시고자 하나님, 뭔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없어져 죽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를 위해서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속에 과거는 살아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는 흘러갔다라고 체념할 까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 과거가 만든 현재에 뭔가 과거에 만들어졌던 그것이 이 현재를 위해서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를 위해서 또 미래 또한 막연한 것이 아니더라.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상에서만 가능한 현실이고 현재 모든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래, 현재, 과거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 의미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안 좋은 과거라고 현실이 흘러가서 과거가 됐다고 안도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속에 뭔가 큰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겪게 되는 이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 방법이 다양해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양합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한마디로 우리나라는요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땜질식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맞춤 법안이 만들어지죠. 그때 뭐예요? 무슨 법이지? 뭐 사람 이름 있잖아요. 조두순법, 가영이법, 김용군법, 그 다음에 민식이법. 이 사람 이름이나 사건 내용에 따라 법이 급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조급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도 이제 단위 국민들 수에 의하면 1등입니다. 1등. 근데 젊은 층의 경우에는 세 쌍 중에 한 쌍이 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상당수가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더라. 명절 때 시댁에서 조금만 고생하면 이혼한다. 나 이거 참 정말 그런가 싶은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명절 때 좀 데려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데려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전주옥이란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말다툼 한 번 하면 남편이 돈 잘 못 벌면 이혼합니다.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이 아니냐 이게야. 이 성숙되지 못한 국민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요 며칠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2년간을 두고 본 거예요. 2년간을. 그래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부 관계로는 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고,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그 하는 일을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멋진 결별이냐고요. 그리고 반짝하는 지지율에 의해서 만들어진 급조된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보세요. 조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상원의원의 장관의 부통령을 거쳐서 풍부한 국정 경험을 쌓은 후에 오랜 기간 고생한 끝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반짝하는 일시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는 깜짝 대통령과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아니냐 이게요. 요새 보세요. 어제 높았다가 오늘 낮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런 나라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진드긋한 바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지지를 철회합니다. 감정적입니다. 즉흥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더라도 대처법을 얼마나 안이하고 즉흥적이고 또 홍보전에만 열을 올립니다. K방역이니 뭐니 합니다. 지금 백신이 없어 죽을 지경인데도 그냥 고급 백신은 안 오고 저급한 백신만 와가지고 국민의 불신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잖아요. 전부 다 예약 접수를 바꿔버리니까 50% 조금 넘는가 안 되는가 그렇잖아요. 안 믿습니다. 이 준비되지 않는 성급하게 대처하는 그 미숙함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냐.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내 인생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한길성전을 섬기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똑바로 이 상황을 직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명의 시간, 이 생명의 복, 그리고 은혜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적절하게 내가 사용하고 있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복이 되느냐 복이 아니냐로 결정이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바로 이게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하자는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일거수일투족 나의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내 인생이 운행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받은 직책, 지위, 직업, 물질, 기술, 지혜 이런 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바로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사명이다. 비근한 예로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대로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명자가 감당할 사명적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 사명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지능, 내가 가진 기술이 내가 잘나서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도적같이 네 생명을 취하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어영부영하지 말고 세월아 내월아 하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은 어떤 정점을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있어지고 계획되어지고 내 삶이 있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 따라 준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수시로 드러나야 된다, 이거예요. 온전히 체질화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그렇게 잠잠히 있지 않고 유대인으로 자기는 고백을 하면서 이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결단하듯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명자가 되고 사명자가 받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행동은 개차반처럼 하고 복만 주시오 한다고 해서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합당하냐, 이거예요. 주고 싶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우연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미래는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현재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내게 미래를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온전한 미래가 내게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현재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알고 결단해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여러분, 안중근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 참 위대한 분이에요. 이 가슴과 배에 7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북두칠성의 기운을 따라서 그의 상응하는 출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아명을 응칠이라 지었어요. 응할 응자에다 7칠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교회 어려서 입교를 해서 도마라는 세례명을 받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것을 본 안의사는 분개하고 그때부터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해요. 삼위학교와 돈이학교 등을 이제 창설을 해서 인재 양성에 힘쓰다가 그 국군이 극도로 기울자 이제 만주로 갑니다. 만주로 가서 의병 활동에 참가하며 수차례 일본군과 격전을 벌이고 독립운동에 매진합니다. 뭘로 유명하냐, 이분은 동지 11명과 우리가 죽음으로써 국국투쟁을 벌이자라면서 손가락을 끊어 맹세한 단지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1909년 하얼빈에 온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합니다. 현장에서 소련 경찰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여순 감옥에서 집행하고 순국하십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이분 보세요. 기독교 정신으로. 이분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었었다는 것이죠. 그 오랜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국가에 충성한 가장 위대한 독립투사가 된 것은 물론이고 그 구국 일념의 정신이 독립운동의 커다란 기폭제가 됐고 오랜 구국에 대한 신념이 오늘날까지 그 빛이 바르지 않고 우리 속에 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내 인생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사한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는지, 그런 미물처럼 살아야 되느냐 내가.
우리 모두는 생각해야 됩니다. 앞길이 막혔습니까? 뒤도 옆도 돌아보니 다 막혔습니까? 그럼 어디를 봐야 됩니까? 위를 봐야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때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 결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교회 갈까 말까 하는 결단에서부터 시작해서 택시를 탈까, 차를 탈까, 우산을 가지고 갈까, 안 가지고 갈까, 그런 결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결단에 이르기까지 결단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았으면 일어나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극심한 환난을 당했지만 우리의 죽을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태에서부터 결정이 됐노라. 만세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정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영무영 세상 살지 마세요. 순간순간의 유익을 위해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위기 상황을 멍청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럴 때 위를 보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일어나서 부지런히 밀고 나가야 됩니다. 탱크처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왜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강한 신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워라 내워라 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This time never come back.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 너무 짧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80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났습니다. 험하고 위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로 수배를 당하고 있지만서도 바로 왕 앞에 가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이놈아.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이게. 모세의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걸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단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상에서 밤새도록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한 중요한 결단이 필요했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죽음을 무릅쓴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 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지하셨다는 것이죠.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나약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너는 나의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죽어야 하느니라, 십자가에. 오늘의 본문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자,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을. 얼마나 결연한 행동입니까? 드디어 엄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아수에로 왕한테 가려면은 왕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허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면은 왕후든 누구든 간에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런 상황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갈 수 있는 그 용기, 그 결단, 그것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결단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디서 내 인생을 끝내야 하나? 내가 인생을 끝낼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죽어야 할 시간에 죽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느냐를 그것을 알고 바른 결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코로나 위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원자재 값이 막 튀어오릅니다. 어떡합니까? 근근히 살아왔지만 우리가 바른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위기 상황을 바른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일개 국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때 내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위해서 주저없이 결단해야 된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알았으면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그래서 그 민족을 구원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오늘 나도 여러분도 성령님의 끊임없는 도우심을 요구하고 받아서 기도로 완전 무장하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주심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스스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때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고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결단을 함으로써 살아서 존경받고 죽어 기림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